5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156페이지 1155페이지에 있습니다. 1155페이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래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장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도 또 그 어떤 징조의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칼로 깎아서 저울에 달아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면 무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머리가 길어도 또 수염이 길어도 이게 저울에 달면 무게가 좀 나오겠습니까? 무게가 사실 잘 안 나와요.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저울에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저울 줄을 굉장히 그 가벼운 걸로 세심하게 이 균형을 잘 잡아야만 그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저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게를 다는 도구지 않습니까? 이 아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아젠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다 혹은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거래에서 어느 한쪽도 손해보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게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는 그냥 무작정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머리털과 이 수염털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 아주 세심하고 정확한 저울이 아니고서는 이 정확한 무게를 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대충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재서 아주 공의롭게 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 가운데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4절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불에 던져서 사르라 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불심판 같은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에 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완전하게 소멸해 버릴 것이다.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완전하게 쓸어버리겠다라고 앞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겨둡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겠다. 이 전체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 죽고 3분의 1은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진 자는 그래도 살아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대한 그러니까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고 그 저울에 달아보는 것과 그 가운데 일부를 불에 태우는 것들은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 열심으로 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심판할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심판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5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 3절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차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3분의 1 성읍 밖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고 또 이 12절에 가서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칼에 의해서 3분의 1은 흩어질 것이다. 그 중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 중 아주 일부를 내 옷자락에 쌀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에 태우고 칼에 흩날리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 옷자락에 쌀 것이다. 내가 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품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전염병이라는 이야기가 두세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전염병으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110만을 훨씬 넘어서 12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6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물론 3분의 1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또 3분의 1이 전염병에 감염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 이 부유한 나라,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 이 의료시설이 비교적 전 세계 가운데 의료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염병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싸는 사람이 있어요.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싸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쌌던 사람들 중에는 다시 포로에서 생명을 얻고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고 다시 뿌리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리하여 2000년간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했고 다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심판, 판결, 징계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내 옷자락으로 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무서운 징계 가운데 그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던 전염병에 비하면 아직도 약합니다. 이거는 이 징계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경고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혹은 이보다 더 무서운 징계와 심판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쌓임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자비와 긍휼함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 이렇게 올 수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심판의 대상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칼에 의하여 3분의 1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이 오기 전에 저희들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경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참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